할렐루야. 오늘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요. 제가 앉아서 좀 생각한 것이 한복을 다 입으셨잖아요. 지금 그래도 좀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가짐들이 그 오롯한 세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여전도에 내려가 보면 또 어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신을 할 때는 복장도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어른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또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복장으로도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합니다. 또 이여전도의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를 베푼 자에게 하신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 화답을 하듯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바른 확신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있다면 어떤 윤리적인 범죄도 무서운 거지만 잘못된 확신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파 같은 사람들 저들이 왜 저기에 이렇게 막 열심을 내죠? 잘못된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구원의 도리 가운데 온전히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하고 그 근거한 삶이 또 보증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바른 확신이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서 뭘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목포교에 속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오늘 몇 가지 간략간략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 잔치는 청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함에 응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했다. 내가 분명히 초청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이유, 내가 청할 때 허락하지 않았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은 잔치를 베풀기 전에 미리서 초청장을 종들을 통해서 보내죠. 몇 월 며칠에 잔치를 할 테니까 올 수 있겠느냐 해서 올 수 있겠다고 확답을 다 받은 후에 날짜를 정하죠. 그 날짜가 되면 이제 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이제 A이고 일반적인 거라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죠. 종이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운, 옷을, 의복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겠다고 종들을 보내서 날짜를 정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초청 날짜가 이제 잔치 날짜가 되어서 잔치를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초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려고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죠? 오늘 문제는 일제히 그들이 꼭 작당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되죠? 일제히 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8절 말씀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뭘 샀고 밭을 샀고,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그 다음에 20절에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누가 들어가냐,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초청을 했어도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서 이 잔치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이 주인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아무나 실상은 초대받을 수 없죠. 돈이 많다고 그래서,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또 어떤 학벌이 좋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죠. 이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양한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이 호의를 입고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단연코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만찬으로 초청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 오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제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일제히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가 들어가는가? 초청했다고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죠? 누가 들어가죠?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 제가 그 잔치에 제가 응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 여러분, 이건 구원과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 그런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보냈어도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과 동일하죠.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자,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들이 이제 그러면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요. 왜? 22절을 보면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뭐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은 이 큰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했죠? 응했죠.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졌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 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초청하죠.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배가 고파도 내게로 와라, 뭐 값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계속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 초청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죠. 지금 바리새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 복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기 앞에 서 있는 천국의 키를 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잔치는 누가 들어간다? 초청하실 때 거기에 어떤 사람? 응하는 사람. 자, 두 번째는 천국 문제는 이해사항이 아니라 생명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면 또 19절 말씀 보면 아주 동일한 대답 하나가 있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어떠하도록 하라? 양해하도록 하라. 19절에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해해달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24절에 가서 보면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양해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양해하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는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를 샀다, 밭을 샀다, 장가 들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딱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려서 지금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밭을 사고 소를 5겨리를 사고 장가를 들었는데 이 일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초청을 거절했을 때, 거절하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나 밭을 사가지고 지금 계약서 써야 된단 말입니다. 나름 자기 이유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신다, 이해하시지 않는다? 이해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 그 사람이 이유를 단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사업 때문에 아직은 바쁩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도 바쁩니다. 시간이 되면, 좀 여유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런 나름의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 삶을 아실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런 이유를 달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말씀하는 거죠. 너 천국 못 간다. 왜 제가 천국을 못 갑니까? 너 초청했을 때, 우리 목포교회 그 전도팀을 통해서 너 초청했을 때 너 거절했지 않냐? 아이고, 그때는 내가 사업상의 문제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제가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서 안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양해하신다, 양해하지 않으신다? 양해하지 않으신다.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천국문이 닫힐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언제 내가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죠. 그러므로 오늘 초청하면 오늘 초청에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해를 너무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문제니까? 생명 문제니까 그래요. 예를 제가 주일 성수로 한번 들어보고 싶고 주일 예배로 천국잔치를 한번 대비해서 설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주일 예배는 무엇과 같으냐면 지상에 펼쳐놓은 천국잔치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디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면 그 어디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죠. 그러나 더더욱 천국을 확연하게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말씀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신은 고스란히 어디로 옮겨와야 하냐면 주일 성수로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와야 합니다. 물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그러므로 다 주일처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은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힘써 일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 중에 한 날은 구별해서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이 지상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성수를 통해서 무엇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천국을 통째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지상에서. 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천국잔치가 배설된 날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부모들은 주일날 학원에 보냅니다. 아이들 주일날 과외를 시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그 아이들이 주일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다 허용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갖겠냐 말이에요.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천국잔치를 배설한 그날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날이다 이렇게 배우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누구로부터 배운 거죠?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므로 그 부모는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잔치를 배설한 그 천국잔치를 누리고 느끼지 못하도록 한 그 책임을 그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주일로 넘어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는 희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날을 꼭 기억해야 되죠. 거룩히라는 말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온전히 누구와 교제하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어요. 주일날 오락을 금하며 심지어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맛보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누려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일날 맛보고 누려야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래, 천국을,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그 천국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약속했어요. 주일을 어떠하기로 약속했을까요? 지키기로 서약을 했어요. 손을 들고 서약을 했어요. 언제 서약했을까요?
세례 받을 때 땡이에요, 땡. 학습 받을 때요. 언제요? 학습 받을 때 제가 써왔어요. 뭐라고 서약을 하냐? 자, 학습을 받을 때 오늘 손을 한번 들어봐요. 다시 학습 받을 때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세례 이상 받으셨잖아요. 손을 딱 들고 그대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손 내리세요. 언제 했다고요? 학습. 그대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뭘 거룩히 지키고? 그런데 우리 젊은 부모들 기억해야 돼요. 유아 세례 때는 뭐라고 그러며 세례 때는 어떻게? 세례 때는 교인의 의무를 다하며, 교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일성수, 10의 1조, 교회봉사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누가 그걸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의 부모가 산산히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각을 뜨죠. 그래서 이렇게 각을 떠서 두 개를 갈라놓아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이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이유가 뭐죠?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이 둘로 이렇게 딱 각이 떠서 갈라진 것처럼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그 사이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맺은 서약,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야, 그것을 어기면 어떠하리라고 여겨야 되죠? 그걸 어기면 어떠하리라고? 죽을 거라고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습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의 서약을 아주 개똥 취급을 합니다. 세게 얘기하면 밟고 뭉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요즘은 유튜브 앱에, 요즘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가피할 때 드리십시오. 불가피할 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송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약속, 사람에게 한 것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주일 성수를 통해서 무엇을 맛보아라? 뭘 맛보아라? 천국을 맛보아라. 주일날 공부시키지 마세요. 주일날만큼은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쉬어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라. 마음껏 예배해라. 자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지금까지 성경 못 읽었던 거 주일이니까 마음껏 좀 읽어봐라. 그 주일이 오면 아이들이 어때야 돼요? 주일이면 해방, 쉼, 진짜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날이구나 하고 아이들이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주일날도 학원 가? 주일날도 과외해야 돼? 이러니 아이들이 어찌 주일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여전도의 여러분, 생명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라고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신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학 좋은 데 가야 되겠죠. 가기 바랍니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조금 더 못한 대학 간다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대씩 이렇게 담배 피는 아이들도 압니다. 누군지. 그래서 제가 교사들 만나면 아주 강조합니다. 지금 저 아이가 담배를 피니까 그 인생이 지금 그거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담배 피니까 저 인생 배려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미래는, 이 아이의 장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가 되고 대부흥사가 될 수 없어야 합니다. 왜? 그는 깡패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뭔가 해부장하다, 오늘 공부를 좀 못한다, 오늘 대학교를 조금 인서울을 못했다, 지방대학 다닌다, 그것 때문에 엄마가 얼굴을 못 든다, 아버지가 얼굴을 못 든다, 그것 자체가 창피한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셔요. 거름더미에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마라 아니에요. 주일날만큼은 공부시키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주일날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며 무엇을 맛보게 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인의 마음과 종의 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배설했어요. 약속 날짜가 됐어요. 그런데 일제히 이 인간들이 작당이라도 하듯이 거절해서 오지 않아요. 그때 주인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21절에 주인이 노했어요. 대단히 노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헌금을 안 했다, 봉사를 안 했다, 이런 것보다 더 우리 주님이 노하는 거 뭐예요? 주님이 초청할 때 거절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실,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배설했는데, 천국잔치 예배를 주일날 배설했는데 양파 뽑으러 간다, 마늘 뽑으러 간다, 돈 벌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 하고 다 가버리면 누구를 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잔치의 주인공 대신 주님을 완전히 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골목과 거리로 가서, 산울타리로 가서 막 초청해 와라. 근데 어떤 사람 초청해 와라? 초청받을 수 없는, 저 위에서 이제 말씀했던 도저히 가품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요. 엄청 초청을 했습니다, 나름. 그런데 종이 보니까 아직도 뭐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주인이여,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이제 더 먼 거리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빈자리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종들, 아마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높고, 사도들일 가능성이 높고, 오늘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성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종들이 어떤 마음 갖고 있겠어요? 잔치를 얼마나 용숭하게 이들이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집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준비했겠어요? 근데 일제히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주인은 주인대로 분노가 나지만 종들의 마음은 얼마나 긴장했겠냐 말이에요. 그 마음을 누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아들, 딸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을 때 주인 대신 주님도 화가 나지만 그것을 보는 나 긴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죠. 가서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 채워라. 그때 어떤 마음 가지고 종들이 뛰어갔겠어요? 그 주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 품고 가지 않겠어요?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로 움직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구의 생각,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생각이 어떠할 것인가를 한 번 정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꽤 괜찮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배설에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초청하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초청장이 이제 이방인 우리에게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초청에 응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들은 말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 다시 말씀합니다.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빈자리 바라보면서 강고나에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날
천국잔치가 배설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만큼은 우리 온 가족이 주일을 성수하며 천국의 그 맛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삼가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으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잔치 배설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자 우리에게 그 초청장이 넘어와서 우리가 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자리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빈자리를 보고 계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채우기로 결단하며 채우기 위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책임질 것인가 기억하면서 바르게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